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9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말씀이고 제목은 가장 큰 계명과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면서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매달 나오기 때문에 큐티라는 형식의 이름을 띄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 전문교사 양성 교재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마태복음 20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승리한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4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저희들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인지 그 안에서 큰 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항상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큰 내용이 무엇인지, 특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면서 이 회개와 천국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가르쳐주고, 이 가르쳐주시는 것이 내용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바르지 못한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의 오류들을 지적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바른 회개와 바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 주 내용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고 핵심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살펴보는 내용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요?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와 세금에서는 순종, 부활 이후의 결혼에 대한 논쟁에서는 바른 믿음, 가장 큰 계명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무슨 것인지.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중등부 애들하고 이 부분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물어봤지만 요즘 아이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솔직히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떤 것으로 가냐면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가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그를 향한 가장 올바른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은 걸 알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를 세워주고 그가 기뻐하는 바를 하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스승에 대해서도 우리 스승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더더욱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이때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얻는 은혜와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얻는 은혜가 더 합쳐져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우리 부모가 하나님 중심, 스승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약속된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제가 지난주 중등부를 통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좀 더 확대돼서 적용을 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계명과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그 의도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큰 틀에서 세 가지 질문했는데, 첫 번째가 세금에 대한 문제. 누구랑 같이 왔죠? 헤롯 땅하고 같이 오면서 분명히 그 의도를 보였죠. 두 번째는 계대혼인법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들의 기준으로 제안해 놓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바로 가장 큰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느 계명이 큰가요? 라는 이 질문에 포함된 내용에 이 질문자와 예수님의 대답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남을 볼 수 있어요. 강해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승리하는 삶 중심사상 1번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었냐면, 어떤 이들은 제사제도가 크다, 어떤 이들은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크다, 어떤 이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둘 다 지켜야 된다. 자, 뭐 보면은 세 번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당시의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제사 제도를 잘 지키기 위한 시행 규칙을 이네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도덕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행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이 두 번째 우리 비유에서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면서 자기네들이 좋게, 또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시행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충돌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뭐 둘 다 잘 지켜야 되지 하는 이 사람들도 보면 알지만,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제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왜?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의 오류가 생겼냐면, 이들은 제사제도와 도덕법을 잘 지킨다는 미명하에 자기네들의 시행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이 제도를 아무리 시행규칙을 열심히 만들어도 이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이때 인간은 어느 쪽으로 타협을 하게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잘 지키는 것을 기준을 세워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법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안식일에 거리 제한 구역이 있는데, 그 제한 구역에서 그 제한 구역의 외의 조항이 뭐냐면, 일정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 장소가 마련되면은 그 제한구역 내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쉬고 다시 한번 더 그 제한구역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행 규칙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무엇이 됐어요? 자기네들의 의를 세우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 자신들은 이 기준 안에서 예외 조항을 통해서 항상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이 모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잘못된 계명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보는 거에서는 나는 이 시행 규칙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런 의의 기준으로 살고 있고 얘는 이런 시행 규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시행 규칙을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의가 더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잘못하면서 반성해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네 의가 이만큼 큽니다라고 자랑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내가 크고 얘가 볼 땐 자기가 큰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의로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서 만든 계명들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해결이 안 돼요. 자기네들 스스로는. 왜? 자기 눈에 자기 기준이 좋아 보이니까. 이거는 절대 평행선에서 다가설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누구의 기준을 얘기해요?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것이 대답이 됐을까요? 여전히 자기 기준이 중요하다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대답이 됐을까요? 자, 근데 이 대답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제사 제도와 율법 제도를 준 이유는 너희들이 세우는 그 죄에서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각색해가지고 너희들의 의가 세워지는 방법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로 와서 나의 은혜와 나의 구원의 은총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계승하고 전파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구속사를 위해서 선포하고 전했던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 누구의 의가 크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7절로 40절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너희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사명이며 이 구속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는, 우리 오랫동안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이 계속 가르쳐 왔던 거예요. 박열 목사님도 계속 가르쳐 왔던 거예요. 사랑의 최정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의 예배를, 신앙생활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줄, 이 구속사를 가르쳐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그리고 얻을, 소유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역으로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역으로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지금 너희들에게 선언되고 있는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이 내용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손으로 오는 내 후손에게 다윗이 어찌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겠느냐? 나의 후손은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에요. 나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아래인 나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를 주라고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어찌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수요자로서 이 권능을 실천하시고 이 권능을 행사하실 분으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칭하며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나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선지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우리 구주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쳐준 내용, 지금까지 보여준 이적,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명되고 있고 지금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시험하냐는 거예요.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반론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누구도. 이제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말씀을 참고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과 이것으로 시험한 이유는 15절에서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장려하고, 그래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거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어봐요.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고 이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그거에 의미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느 것이 계명이 커서 서로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의는 죄의 제목이 될 뿐임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제도를 주시고 그의 종들을 보내시고 지금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된 모습을 우리 또한 이 제사장된 모습과 그 마음 자세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선포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고 고치는 일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보시고 그 자손을 어떻게 다윗은 주라고 칭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실 수밖에 없고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심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 결과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이젠 성경 말씀으로는, 그들의 율법으로는, 그들의 잘못된 법으로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들의 잘못된 기준은 성경으로 왜 틀렸는지 이미 분명하게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고 그를 따르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 된 거죠? 분명하게 인간들의 죄의 기준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죄에 의해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논쟁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중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규정한 예식법이 큰가, 그렇지 않으면 인륜에 관한 도덕률이 큰가, 아니면 모든 율법의 대소 계명은 모두 동일하다 등으로 서로 주장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이 합심하여 정치적 문제인 납세 여부,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나 책 잡지 못하자 뒤로 물러서자 어떤 율법사가 당시 논쟁의 중심에 있는 어느 것이 큰 계명인가를 질문해 왔어요. 질문의 배경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죄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람은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자신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두 계명은 조화롭게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선제성을 다윗의 증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세요. 메시아는 분명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러나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어요. 이로 볼 때 메시아는 다윗의 주로서 선지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메시아는 세상 어느 국가의 통치자가 아니라 영적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은 페이퍼로 확인해 주시고 함께 묵상해 주시고요. 우리 적용하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논쟁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논쟁이 죄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은 끝이 있어요. 왜?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논쟁은 끝이 있어요. 분명하게 이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분명히 분별이 돼요. 근데 끊임없이 이어가는 논쟁이 되게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또 오해하셔서 제가 모든 데를 이렇게 비난하고 보신다면 안 돼요. 이 본문에 근거했을 때 어떤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의가 기준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단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이단하고는 달라서 잘못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문제까지는 안 가겠지만 대부분 이것이 뭐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떨쳐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되면은 사랑의 결과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논쟁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에 더 깊게 다가서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오는 무지에서 많은 갈등과 실패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로 말씀 중심, 하나님 뜻 중심, 구속사 중심의 신앙을 바로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